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엄중한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위협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과 땅의 교만한 권세를 꺾으시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상반절은 땅끝에서 들리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 환호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여호와의 구원 역사를 보며 환호하고 기쁨의 환성을 터뜨립니다. 기쁨의 동기이자 내용은 여호와의 위엄입니다. 위엄이란 높다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로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끝이 모르는 교만과 여호와의 높으신 위엄을 나타내는 데에만 이 단어를 사용하여 오직 여호와만 높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분임을 알려줍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그런 하나님을 위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교만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바라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무자비함과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비롯된 정의로운 판결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땅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움의 승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의와 공존할 수 없음을 보여주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의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이 온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에 무리들은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원망이 아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서쪽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크신 위엄을 말하고 동쪽 사람들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바다의 모든 섬에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땅끝에서부터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우리 공동체는 땅끝에서부터 들려오는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라는 찬양의 노랫소리를 듣습니다. 이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열방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요 악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기뻐하는 노래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이루어질 때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한 백성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16절 하반절에서 20절은 땅의 붕괴와 대환란입니다. 장차 임할 영광스러운 찬양의 장면에서 이사야의 시선이 현재로 돌아왔을 때 깊은 절망과 탄식에 빠집니다. 이사야의 말은 무리의 노랫소리와는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라고 합니다. 비록 죄인들이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그의 위엄을 찬양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심판으로 인해 벌어지는 참혹한 파괴 현장을 바라보는 것은 기뻐할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과 범죄로 인해 여호와의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스스로에게 저주를 선언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두 양상을 동시에 바라보는 심정이 너무나도 안쓰럽기에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심령과 삶과 육신이 쇠잔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으로 인해 여호와의 위엄을 찬양함과 동시에 죄인들이 배신과 비참한 최후를 바라보며 그들이 당할 심판에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탄식하며 슬퍼하는 자입니다.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아파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배신자들이 배신하고 크게 배신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배신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를 5번이나 반복 사용하므로 패역한 자들과 하나님의 거역한 자들의 행태가 점점 노골적이고 사악해짐을 지적합니다. 세상에서는 불의와 배신이 이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으며 한번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이사야에게는 재앙이며 화였던 것입니다. 이때 두려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덮쳐옵니다. 무서운 소리를 피하여 달아난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서 기어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입니다. 18절에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는 하늘의 창문을 열고 비가 내려 범죄한 인류를 진멸한 노아의 대홍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심판의 장면을 묘사하면서 짐승의 사냥과 관련된 함정과 올무란 표현을 사용하여 철저하게 공의에 입각하여 냉정하고 엄정한 심판을 내릴 것을 묘사합니다. 19절에 따르면 심판의 강도는 더해집니다.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마구 흔들립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땅은 흔들리지 않는 토대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견고히 놓은 땅의 기초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요동칩니다. 술에 취한 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듯이 임시로 만든 원두막이 비바람에 흔들리시니 땅이 흔들립니다. 땅이 죄악이 그 땅에 무겁게 놓여 있어서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짓눌려 떨어져 영원히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단단하고 안전하고 믿어있던 땅이 무력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은 여호와의 완전한 승리와 통치입니다. 그날이란 피어는 온 땅에 내린 심판과 그 위에 펼쳐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날의 악한 세력과 결정적인 마지막 싸움이 하늘과 땅에서 벌어집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으로 임하십니다. 지금까지 땅의 심판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 하늘과 땅 모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는 높은 데 있는 군대를 벌하십니다. 구약에서 높은 군대는 별들이나 이방의 신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에 대적하는 존재들로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땅에서 땅에 있는 세상의 군환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마지막 전쟁에서 피한 하늘의 군대와 땅의 왕들은 깊은 옥에 갇혀 그곳에서 지내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게 됩니다.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여호와를 대적한 악한 천사들을 결박하여 천년 동안 무적에게 가두어 두신 후 마지막 심판날 불과 유황으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를 통해 악한 자들의 죄악을 철저히 드러나고 그들에게 부합하는 처벌이 내려짐을 알려줍니다. 제의 심판이 내려진 후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종말론적 싸움의 최종 목표는 지상의 여호와의 왕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빛이 그늘에 여겨졌던 달과 해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겪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달과 해는 많은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신적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사실을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하늘의 우상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요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회복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의 목적이 세상의 심판 이후에 온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황폐해져 한시라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 악한 자들의 탐욕과 배신이 난무하며 각종 재해가 가득합니다. 사탄과 세상의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득세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죄에 따른 분명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선포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새롭게 세우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가져오시며 이 땅에 가득한 어둠을 몰아내시고 참별치에 비추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향한 긍휼을 함께 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왕이신 주님을 소망하며 날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